희망 속에서 맞이한 2022년 올해도 벌써 50일이 지났습니다. 작년 12월 코로나로 닫혔던 예배가 다시 열렸을 때 교회의 예배 참석 인원이 코로나 이전보다 10%로 줄어서 예배 회복, 교회 부흥은 더욱 저의 기도 제목이자 사역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서서히 인원이 늘어나면서 여러분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스스로 최선을 다하고자 마음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러나 오미크론 코로나가 기세를 떨치면서 부대의 안전을 위해 3주 전에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고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제 마음은 여러분이 예배에 대한 중요성이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상황에 위축받지 말고 마음을 오롯이 하나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모임 자체를 의미합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공동체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고 앞으로 예배 생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코로나든 코로나 할아버지든 어떤 상황이 우리 신앙을 또 믿음 생활을 왜곡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예배 구호를 새롭게 바꿨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믿음이 자랍니다 라고 했었는데 이제 예배는 내 삶을 변화시킨다로 변경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배는 내 삶을 변화시킨다. 앞으로 두 개의 구호를 사용하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소홀했던 예배는 분명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신경 쓰고 최선을 다한다고 한다면 분명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잃어버린 예배를 찾을 때 여러분은 분명 믿음도 은혜도 커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통해 우리가 영적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 코로나19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생활, 문화, 의식, 인간관계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의 앞날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방향을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언급하셨을 때 제자들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두려워했던 제자 도마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도마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단박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여기에서 도마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그동안 당연시 우리가 여겼던 전통과 관습, 굳어진 생각과 행동 등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생활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예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답을 주셨죠. 그 답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 습관, 생활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도마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낙담 속에서 충격 속에서 방황했습니다. 이리저리 갈피를 못 잡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잃었던 신앙을 회복하였고 자기의 모든 삶을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인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 속에 있는 교회는 어떠해야 할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신앙인으로서 나의 모습은 또한 어떠해야 좋을지요? 교회에서든 온라인이든 혼자 준비했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식적이고 자기 방식에 사로잡혀 대충 드린 예배는 심지어 예배 드리는 것을 빼먹거나 생각조차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우리의 예배 회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 둘러봅시다. 코로나19는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사회적 공기능을 위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어떠해야 할지 묻고 있습니다. 우선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최선을 다해 예배에 드리면서 복음과 영혼 구원을 위해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새로운 희망과 책임이 우리에게 따르게 되죠. 그동안 교회는 성장과 부흥에 갇히고 배타적 교리와 정치적 이념에 사로잡혀 무기력해졌습니다. 사회의 따가운 눈총을 받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의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희생, 헌신, 섬김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셨던 울고 웃으며 함께하는 이루어가는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우리 개개인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가 2주 만에 세계를 멈추게 했고 거의 2년 넘게 우리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우리는 더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이 안 되어도 영적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습니다. 사탄은 이 틈을 노려 우리를 공격하죠. 예배도 게을러지고 자기만 생각하고 어느새 무기력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모든 일에 불평과 원망, 짜증이 늘어가죠. 우리 상황이 어떻든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회와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군인이기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복무에 최선을 다하고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전우를 둘러보십시오. 여러분과 관계되는 간부들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에 있는 가족, 친구, 친지, 지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새벽 이슬 같은 여러분을 소중하게 보시고 예배 회복과 교회 부흥의 날을 속히 열어주시고 여러분 마음에 있는 모든 분에게 은총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희망이 있고 할 일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더욱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주님 은총의 빛이 여러분 앞길을 인도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예배는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비대면 예배를 드렸지만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저희를 하나로 연결시켜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떨어져 있고 얼굴도 잘 모르지만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에 부대가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최강 전투력을 유지하는 부대 삼아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그 선봉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속에 용기와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후방에 있는 가족들 주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